창세기 1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그 세계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 그 말씀을 또 마음에 지키고 행하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말씀을 읽는 자 그랬거든요.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말씀 잘 읽고 계십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까먹어요. 얼마나 잘 까먹는지 그 제자들 모습 보면 알아요. 예수님을 바짝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 우리 예수님이 참 중요한 말씀을 거듭 말씀하셔도 진짜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편 1편에 말씀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혜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이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제 지금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올 봄은 너무너무 이쁜 것 같아요. 날씨가. 여러분 성경 부지런히 읽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창세기의 치유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간 창조 계획과 첫 창조다. 인간 창조 계획과 첫 창조, 그런 제목입니다. 창세기는 어떤 성경입니까?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죠? 50장입니다. 창세기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다시피 성경 중에 제일 넘버원이야. 넘버원. 이 창세기는 1로부터 모든 숫자가 시작되듯이 1로부터 모든 숫자가 시작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 끝을 내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이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런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만물의 기원과 시작을 밝혀주는 책입니다. 예. 모든 시작이 창세기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지. 우주의 시작, 생명의 시작, 예. 인간의 시작, 계시의 시작, 가정의 시작, 결혼의 시작, 하여튼 모든 게, 사회의 시작, 성사하는 것 시작, 악기의 시작, 목축업의 시작, 하여튼 모든 게 다, 제사의 시작, 다 창세기 이거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책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증거해 줍니다. 따라 보실까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이 창세기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누구의 아버지? 아담과 하와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아주 풍성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최초의 지상낙원 에덴 동산의 모습이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는 중요한 3가지 언약이 나옵니다. 언약. 다시 언약. 첫째 언약은 아담 언약이에요. 아담 언약이 시작됩니다. 아담 언약, 그 다음에는요 노아 언약,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 언약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약의 중요한 3가지 언약이 창세기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노아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 심판, 이것은 장차 범죄한 인류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것과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아멘. 예, 그것을 미리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는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치유의 책입니다. 무슨 책이라고요? 창세기는 치유의 책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를 고치십니다. 저는 이 치유신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이 창세기의 이 치유의 계시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치유의 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게 보니까 모든 성경,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성경은 최소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말해요.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보면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한다는 이 말씀, 바로 치유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셔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필요한데 그 성경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다. 창세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면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뭐 교회가 아니면 이런 말씀 어디서 하겠습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 읽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 많이 읽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는 지혜의 책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지혜의 책이다. 구약 성경도 지혜의 책이요, 신약 성경도 지혜의 책이요. 모든 성경이 지혜의 책인데 그 가운데 지혜의 책으로서 창세기가 어떻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인간 창조의 계획과 첫 창조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철저히 계획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심해가지고 그러면 사람 한번 만들어 볼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심심해서 사람 만드는 게 아니고 철저히 계획하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작정하셨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다. 계획. 지금 태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의 생명도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계획하셨다. 우리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나를 계획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나를 계획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또한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계획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지 창조, 만물 창조죠. 만물 창조와 인간 창조는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이다.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는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 그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거기 보세요. 2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거기 보니까 우리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셨죠. 권고형이죠.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나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여호와 가라사대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번에는 번역이 이르시되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이죠.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이에요. 여러분 그 1장에 보면요
총 이 짧은 장에 11분이나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계속 나와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3절, 6절, 9절 보십시오. 계속 나오죠. 11절, 14절, 20절, 22절, 24절, 26절까지 총 9번 나와요. 창조할 때 창조시에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9번 나와요. 9번 나오는데 그 다음에 두 분은 뭡니까? 28절, 29절에 두 번 나오는데 그 두 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29절 축복의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또 말씀하셨네요.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말씀으로 축복하셨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선포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자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 그럼 말씀대로 천지와 만물과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자, 이렇게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창조의 명령을 내리실 때에 그 말씀대로 집행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더라. 성령 하나님은 집행하십니다. 집이 뭡니까? 딱 붙잡는 거예요. 딱 붙잡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배원 들어보죠. 집배원은 뭐 합니까? 편지를 잡고 배달하는 모을 집이죠. 딱 잡고 하나님의 주님이 입으로 말씀 딱 하시면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어떻게 하세요? 행하시는 분, 집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거기 2절 보십시오. 1장 2절 우리 안 읽었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어때요? 운행하고 계십니다. 스탠바이. 성자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어때요? 적극적으로 집행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 중에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럼 성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잘 안 보이네요.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에 함께 계셨습니까? 아니 계셨습니까? 당연히 계시죠. 어떻게 계십니까? 그 비밀이 신약에 보면 나와요. 참 놀랍죠. 신약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38절 보면 이 말씀 나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창조의 말씀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선포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대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들어 가지고 어때요?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아시겠죠? 그 다음 보니까 요한복음 4장 3, 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아버지 뜻에 목숨을 거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십자가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받드는 일에 목숨을 거시는 분이에요. 아, 우리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은 그럼.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뭔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수님의 별명.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창세기 1장 접어 놓으시고요. 한번 여러분 펼쳐봅시다. 14장. 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보면요, 알뜰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증거하시는데요,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고 성자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천지 창조의 명령을 하실 때에 그 성자 하나님 안에 누가 계시더라? 아버지가 계시더라.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 그 뜻을 선포할 때에 아버지께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시더라. 아멘. 이해가 좀 됩니까? 그래서 천지 창조의 모든 창조 사역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력하셨어요. 같이 사역하셨어요. 기가 막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그 가운데 우리 인간 창조입니다. 다른 만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만은 유독 우리 사람을 창조하는 일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의논하셨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한 번 더. 1장 26절 27절 우리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특별히 의논하셨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논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있었던 거죠. 내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있는데? 신약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서 보면 나와요. 우리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꼭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몇 번 읽어도 좋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다 읽어서 놓을 거예요. 3절부터 우리 5절까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 창세전에 제가 3절부터 그랬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거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창세전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말이에요. 영원하신 전에 하나님 뭘 하셨다고? 미리 정하시고 택하셨다. 누구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리 택하시고 정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계획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저 보시죠. 어디 나옵니까? 이 1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나오죠. 계획 나오죠?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 누가 계획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특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계획되어 있었다. 미리 택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 예정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일종의 본이 있어요. 본. 설계도가 있어요. 설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실 때에, 창조하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는 모델이 있다. 모델. 모델. 여러분 모델 하우스 아시죠? 왜 모델 하우스를 짓습니까? 앞으로 이 아파트는 이렇게 지을 것입니다. 그럼 모델 하우스를 보여줘 놓고 그대로 앉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사기죠, 사기. 안 그렇습니까? 모델 하우스대로 딱 짓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델이 있다. 모델. 그 모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몇 번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26절에 우리의 형상 나오죠. 26절에 우리의 형상. 두 번째, 우리의 모양. 그 다음에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나오죠. 계속 반복되죠.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그냥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치유신학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형상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뭔데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보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굽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아멘.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보고 또 그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치예요. 그래서 참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바뀝니다. 그죠?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왜? 자꾸 바뀌니까. 어릴 때 그 나가 지금 납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바뀌어요. 여러분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무개는 말이지. 몇 년 전에 그 사람이 아니요. 와, 참으로 사람 멋있게 바뀌었던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가 바뀌는 겁니까? 인격. 물론 예모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무엇이 바뀌어야 합니까? 인격이 바뀌어야 돼. 인격. 우리의 자아가 바뀌어.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어져. 이 인격이 바뀌어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주 예수님의 형상, 우리 주 예수님의 인격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고쳐나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세계인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세계죠.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구약은 대표적으로 다윗입니다. 다윗. 신약은 대표적으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요.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감격해서 신령한 찬양시를 지었어요. 그게 시편 8편에 나옵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의 자기 발견이에요. 다윗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 그것을 표현해서 하나님보다도 조금 못하게 나를 지으셨나. 여기서 사람이라면 자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인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계획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 자신과 이웃의 모습을 쳐다보면 이 말씀이, 다윗의 고백이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아무개 보면 밥맛 떨어져. 재수없어. 그런 사람 주변에 없습니까? 아니 뭐 예수 믿는다 해도 뭐 별 수 없구만. 나 참 그 인간 보면 예수 믿을 마음이 탁 없어져.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를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만 가면 그 인간 만나. 참나. 교회로 다른 데 교회로 옮겨버릴까. 정말.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뭔가 좀 이 말씀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솔직히 그 사람 문제보다도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죠? 내 안에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지, 허물이 많은지, 무능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방송사고 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듭 준비했는데도 세상에 버튼 하나 딱 잘못 눌러버리니까 시간은 자꾸 가는데 예배는 드려야 하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실시간으로는 못하고 그냥 진행을 합니다. 이게 뭐죠?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고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허물이 아니고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죠? 부족해요. 이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는 어물이 생겨요. 다윗이 뭔가 잘못 말씀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다윗의 찬양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막 이 말씀이 무색해지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타락하잖아요. 그죠?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어떠세요? 하나님 실패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실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럴 수가 없죠.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앞에 절대로 쓰시고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말 실수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절대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도대체? 나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족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뜻이 있다. 그 뜻이 무엇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 붙였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 제목 의미가 깊습니다. 인간 창조의 계획과 첫 창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첫 창조가 있고 둘째 창조가 있다, 이 말씀. 그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창조 가지고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둘째 창조 사역은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서만 행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뭐 하신다?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다. 이 말은 다시 창조하고 계신다. 이 비밀이 있다는 거죠. 이 비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간 창조에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첫 창조 계획을 이행하고 계시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둘째 창조의 계획을 수행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택하신 주의 백성인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재창조하고 계심을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고 하신 기록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된 주의 백성들을 권고해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굳세게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이 연약할 때에 범죄할 때에 실수할 때에 부족할 때에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